본문 성경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고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에서 능수하도록 얻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먼저 믿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사상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상호 반목하는 민족의 장벽과 내외하는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생수를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이 뜻을 잘 몰랐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수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사역을 옮긴 이유를 기술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낸 것이 세례 요한에게 보도되었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유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계속 충돌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충돌할 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고난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일이 많은 유대 지역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에 대한 요한과의 비교, 바리새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한 가지 언급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역에서 예수님 자신은 세례를 주지 않았고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함으로써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모방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제자를 삼는 것이었지 세례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단순히 사마리아를 통과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한 여인을 만나 영성에 대해서 대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살았던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로 우회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겨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외면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영혼은 똑같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 대상을 선교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교의 명령에는 이 세계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이 그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물 곁에서 지으시던 예수님께서 마치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한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녀가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지 않고 왜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녀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과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인임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그 여인과 만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그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장소에 갔었더라면 그분을 몰라볼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완고한 유대인들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상종조차 하기를 거부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 부인 반응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요청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처럼 민족적 편견만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요구하신 것은 명백했으며 그녀에게 조금도 부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미덕으로 되어 있던 터라 그 여인이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물을 대접한다 하여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녀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는 민족적 편견이라는 장애가 놓여 있어서 예수님의 요청이 아무리 간단한 일이었어도 조금 망설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다수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거나 이것을 깨닫고서도 믿음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능력의 부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명하셨을 뿐인데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는데 직업이 어부인 그로서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편견에 사로잡혀 불순종했다면 그는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는 축복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요청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복이 찾아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지 못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우물의 물과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는 물을 차별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십니다. 우물에서 나는 물의 역할은 육신적인 갈증을 해소하여 줄 뿐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을 푸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물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해답인 줄 알고 부지런히 돈을 버는 일에 매달려 부자가 됩니다만 영적 평온과 참된 만족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생활이 편리하고 윤택할 수 있겠지만 그것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참으로 놀라운 증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갈증, 인생의 갈증이 예수님에 의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고 물은 여자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이 증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며 그분을 영접한 수많은 성도들이 참 만족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며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짐을 벗어버린 사람들인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짐에 눌린 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지라도 참된 평안이나 기쁨,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죄의 짐을 벗어버릴 때에 누리게 되는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바로 그분의 속죄와 관련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짐에서 놓여 자유롭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 권세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등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와 우리 자신의 내적 체험을 통해 이 자유가 어떤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들은 마치 중병에 걸린 부자와도 같아서 평안이 없게 된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샘 솟듯이 넘쳐 흐르게 되고 소망 또한 넘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이들은 왕관을 쓴 거지와 같은 모습이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거지 옷을 입은 왕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나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 땅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그러기에 그곳에는 더욱 복음이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일부러 몸소 찾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복음 전파 자세는 곧 오늘 우리의 복음 전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소외된 곳이 있다면 그곳은 더욱 복음이 필요한 곳이며 우리는 그곳에 더욱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종과 국가, 성별과 지방색 등을 완전히 뛰어넘고
모든 편견을 극복하여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꼭 필요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